영혼이 예,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적인 응답을 이렇게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념비를 세우는 거는 기념하라는 거죠. 뭘 기념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요단을 건너고 지키시고 이런 것들을 기념히 하라. 또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인도하신다, 응답 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와 요단을 준비하셔서 앞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려가셨잖아요. 원래 홍해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블레셋 동네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가셨죠. 그리고는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으면 나오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이 항상 범람할 때 아니 물이 계속 없을 때 건너야 되는데 물이 제일 많을 때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데려가셔서 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을 갈라서 또 들어가게 하죠. 왜냐하면 또 여기서도 세례라고 그러기도 한데 이 애굽에서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또 애굽 세대들은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또 세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뭐와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큰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딱 두 종류 나온다고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뭐로 삼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응답의 시간표로 그리고 여기서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 나오고 불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도 나와요. 다행히 홍해에서는 이들은 믿음의 세대들이라서 불평한 사람이 안 나와요. 다 믿음으로 이렇게 건너가요.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은 그거를 교훈 삼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선교적인 응답과 후대의 기념비적인 응답들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된다. 증거거리를 주시고 응답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기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거리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보면 성경 구조가 이게 이 사장에도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냐면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인도받게 하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 말씀을 주냐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데리고 있어라. 말씀을 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데리고 와라. 택해라.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 발이 크게 선 모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제사장이 중간에 딱 섰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딱 쓰니까 물이 멈췄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졌는데 이 열두를 여기다가 와서 여기다 돌을 갖다 놔요. 12개를. 그리고 여기서 돌을 12개를 주셔서
다시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 강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중요 부분을 관통한단 말이에요. 젖줄이에요. 생명줄과 같아.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구원하셨지. 이거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각 지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명령 요단 제사장 가운데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두라. 여기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 거기가 길갈인데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돌을 놔둬라. 근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주워온 돌이나 여기서 주워온 돌은 차이가 있죠. 돌멩이. 어떤 목사님은 이 돌멩이도 하나님 창세전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 돌이 이게 굴러다니는 돌이잖아요. 강이다 보니까 둥글둥글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를 들어다가 이제 12개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은,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강에서 돌을 하나씩만 줬으면은, 200만이 지나갔으니까 애들도 하나씩 줬으면은, 하나씩 주워다가 거기다 돌무대기를 쌓으면 진짜 산처럼 많이 크게 쌓을 텐데, 왜 하나님은 산처럼 크게 돌무대기를 쌓으라고 그러지 않고, 고작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돌,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해봤자 50kg, 60kg짜리 하나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들어다가 거기다가 놓으라 그러냐. 기왕 놓는 김에 수백 개, 2만 개의 돌을 그냥 거기다 놓으면은 얼마나 크고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면은. 거기가 뭐가 되냐면은 그 돌무더기가 우상숭배로 쏙 바뀌어버려요. 그잖아요. 언약계 같은 경우도 해봤자 그렇게 안 크거든요. 뭐 요만할까? 네 명이 이게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명이 든다 그래도 이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200kg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한 50kg씩 나눠 든다 해도 막 되게 무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금으로 만들었다 해도. 아니 그거를 한 1000명이 들고 다니는 걸로 만들어서 들고 가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100명만 들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100명이 들고 다닐 수 있게 바퀴 만들어가지고 수레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소각 끌게 하고 그래서 웅장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고작 4명이 들고 다니는 언약궤를 만들고 이동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그 천막 같은 거 천막으로 이렇게 치게 하냐는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크면은 대단한 줄 알아요. 뭐 엄청나면 큰 건 줄 알아. 그게 좋은 건 줄 안다니까요. 그 응답인 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언약궤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인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번 주 말씀이 그거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본어로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니 천사가 맨날 눈에 보이게 옆에 다 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 우리 애들 학교 가는데 천사가 딱 태워서 가. 천사가 딱 눈에 보이고 애들 태워서 가고 아까도 뭐 전도 나가는데 뭐 차가 오는데도 애가 못 가. 가나 위험하다. 어. 아니 천사가 있어서 맨날 딱 눈에 보이게 따라다니고 보디가드 하고 깡패 만나면 막 천사가 막 깜짝이 때리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눈에 안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믿어라. 어, 눈으로 크게 보이고 크게 화려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믿을 사람 믿고 그리고 그렇게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 어떻게 보면은 한 지파에 한 명씩 말고 야 지파에서 100명씩 가서 돌 100개씩 들고 나와라. 그것만 해도 1200개잖아요. 그거 막 멋지잖아요. 많고 돌무대기 쌓아놓으면 우리 뭐 그 산에 같은 데도 보면 돌무대기 쌓아놓잖아요. 절 같은 데서도 돌탑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돌면서 기도하잖아요. 석탑 만들어 놓고 돌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로 하나님 임재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임재를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하여 12를 불러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12돌 그걸 들고 나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멜 만한 돌 하나 들고 그걸 나와가지고 고작 12개, 12개. 무더기 쌓아봤자 12개 뭐 아무리 100kg 들고 나온다 해도 이게 뭐 얼마나 크겠어요. 크지도 않죠. 12개.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념비인데 기념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는 거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홍해를 또 요단을 가는 거를 체험시킨 거야. 우리는 이런 체험 없어도 돼요. 그냥 믿으면 돼. 뭘 믿으면 되냐? 야, 문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것처럼 사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광야 생활에 홍해 앞에 만났을 때 요단을 만났을 때 물이 없을 때 뭐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리고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응답을 붙잡아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우리를 도우라고 주의 천사도 준비해 놨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천사가 심부름을 하고 통치하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무릎 꿇게 만드시 않았냐. 이거를 붙잡고 승리해라. 그게 우리에게 기념비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하냐? 우리가 문제나 갈등 같은 거 만났을 때, 이때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냐?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적으로 응답이 되게 할 거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응답받아서 후대들에게 간증해야지. 새신자들에게 간증해야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념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 표징이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지리라.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들이 언약궤 들고 이 광을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비가 되게 해라. 기념비가. 강바닥에서 주워온 이 돌이다. 우리가 마르고 건넜다. 왜냐하면 이 살아서 건넌 사람들은 자기들 살았을 때는 얘기하는데 죽고 나면은 후대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돌을 남기는 거예요, 돌을. 그 돌을 남겨서 이 돌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 요단에 와서 요단도 이렇게 그 물이 많은데 그때 건넜다. 그거를 남기는 거다. 그거를 응답으로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후대들이 문제들 앞에서 요단강과 홍해 같은 문제들이 앞길을 막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게 기념비적인 응답이고 이거를 뭐냐면은 역사 속, 이 역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저희들 수능도 볼 때도 역사, 국사 보잖아요. 왜 그러냐?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전쟁이 많은지. 전쟁 역사예요. 어?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그 전쟁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킨 사람들이 우리 지켜온 것처럼 너희들도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남겨야 돼. 그 이거 있잖아요. 가정. 가정에서 나 혼자 믿었는데 우리 가정을 복음화했다.
이게 남아야죠. 또 뭐가 남아야 돼요? 기업을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지요. 또 뭐 하냐면은 또 교회도 교회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기념비. 교회 기념. 보통 교회 기념비 되는 게 이제 건물이나 땅을 남기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발자취. 이거를 남기는 거라. 인생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 응답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또 유산으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어, 교회를 남기든지, 교회 역사를 남기든지, 우리도 뭐, 오래됐으니까 사진들 몇 개 있다고 남겨놔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뭐, 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이거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어, 왜 교회를 남겨놓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이거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선교사도 보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도 가요. 저기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에서. 딱 이제 보니, 이제 건물이 또 다 있더라. 학교인데,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 앞에 도표까지 다 붙어있는, 문표까지 다 붙어있는. 하나, 어느 교회에서 이, 뭐냐면은, 교실을 지어줬다고 다 붙어있는. 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미얀마, 거기, 그, 카렌족들, 거기에 카렌족들이 원래 미얀마에 사는데 얘네들 좀 임시로 태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 교회는 저기 그거는 침례교회에서 지어가지고 예배다. 그 의자를 그 침례교회 비슷한 의자를 만들어서 그대로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통 그 교회 건물을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주는 게 많아요. 거기 시흥에 가보면은 독일교회라고 있어요. 독일교회. 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관계된 사람이 교회를 또 지어가지고 이렇게 독일 교회 모양풍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놔.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유럽에 여행 가보면 난 안 가봤다. 유럽 가보면은 다들 건물들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 근데 이들이 지금은 건물은 남아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둘 다 남겨야 돼. 신앙인도 제자도 남겨야 되고 기념비적인 응답도 받아서 남겨야 돼. 여러분 가정사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인도받아서 응답을 이거를 남겨야 돼. 가정 가문 복음화 이거를 내 미션으로 축복으로 또 후대들한테 미래에 대한 미션도 넣어줘야 돼. 왜냐 이 기독교 역사 가정의 믿음의 역사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또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한다고 회사의 믿음의 역사는 이거를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응답을 남겨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는 선발대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불순종부터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광야에서도 불순종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또 뭐냐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을 때 이 뭐냐면은 그 양을 이걸 반을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잖아요. 막 흑암이 와가지고 너희 사병에도 백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이 오잖아요. 다 보면은 불순종과 순종과의 싸움이에요. 불순종. 우리는 뭐냐면은 순종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발대가 루벤 자손과 같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이 문하스의 반지파 저번 설명했지만 이 요단강 여기 지금 이 두 편을 먼저 장악했잖아요 모세랑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여기 두 지파 반이 그래서 땅을 분할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고 뭐라 하냐면 이 땅을 너희들에게 모두 주는 대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너희들이 항상 제일 앞에 서라. 선봉으로 서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루벤과 갈과 문하세 반지파가 그거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고 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동편에 차지한 자들이 먼저 이들이 앞서가서 평지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먼저 가서 선발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발들이 같이 이렇게 오죠. 지금 똑같아요. 전쟁 나가면 선발대 있고 후방이 있고 전방 먼저 들어가고 후방이 있고 또 지금도 이게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응답.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거기에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여기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이 루벤과 각각 이 므낫세가 앞서가서 헌신하는 거죠. 앞서가서.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리더의 응답을 받거나 또 하려면은 뭐 하냐면은 앞서서 헌신해야 돼요. 앞서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 앞서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그 사람을 크게 세우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헌신했냐, 수고했냐, 이거를 따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 따질 수밖에 없어. 저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세울 때도. 왜? 헌신된 자를 아닌 다른 사람 세우면 자꾸 말스럽단 말이에요. 싸우고, 갈등되고. 근데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를 이 모세에 따라다니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순종의 응답으로 이를 크게 하셔서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3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들을 뭐냐면은 12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기약에 쓰신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루벤, 간, 므낫세 이들이 받아서 먼저 앞장서니까 이들의 선발대 이름은 항상 거론되는 거예요.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부분은 항상 그래요. 어쩔 수 없지.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가 생존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했다. 두려워했다는 게 무서워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 이를 뭐냐면은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준 거죠. 권위. 권위를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이 권위를 인정해줘야죠. 왜냐 이들의 헌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성취시켜 주니까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던 다윗을 데려다가 왕을 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하고 있는 요셉을 데려다가 하나님 쓰시고 엘리사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농사 일을 하고 있는 12개의 소를 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대머리잖아요. 대머리요 대머리 하다가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청년들을 죽이는 일을 하죠. 왜 그러냐?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우리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은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이 넘칩니다. 아까는 물이 쌓이게 되고 이제는 또 물이 흐르게 하고 그때 보면 이렇게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이 넘쳤다. 언덕이 원래 범람하는 그 물이 범람하면서 넘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이 응답이 와요. 후대들에게 남길 기념비적인 응답. 적인 응답. 첫째로 기념비적인 응답은 뭐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기업을 얻었죠. 기업. 기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녀도 기업이기도 하고, 땅도 기업이기도 하고, 산업의 주고, 또 경제의 주고도. 이 기업을 얻는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업의 응답을 주신다. 또 이건 뭐냐면 이 출애굽 나올 때는 구원받는 걸 의미하고 광야길 우리 인생이고 이 요단강은 사실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천국 들어가는 이거를 우리의 인생의 모형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광야길 걸을 때마다 먹을 것도 없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응답을 가지고 후대들한테 간증하는 거죠. 증인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요단으로 가져온 그 열두를 길갈에 이 세워요. 얘가. 이 길갈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다음부터는 자주 나와요. 왜냐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여기서 뭐 하냐면은 할례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이들이 언제 나오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지파 12씩 내리고 그리고는 어, 네, 어디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그 11쪽 나온다 그러거든요. 요 나올 때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는데 4일 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6월절 피 바르고 6월절 피 바르고 그리고는 40년에 4일 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게 해요. 하나님이 날짜를 맞춘다니까요. 날짜를. 40년 만에 40일은 자주 나오죠.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또 뭐냐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다 십계명 받았다. 이 사람이 이게 체질이나 이게 습관이 바뀌는데 한 4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40일이라는 성경에 자주 나와요. 또 40년 동안에 4일 전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게 해요. 그 의미가 있다니까 얘네들한테는. 아 우리 뭐 불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절묘한 거야 가서. 다음 시간에 보면은 거기 들어가서 이 길갈에서 뭐 하냐면 할례를 하면 10일 동안 거기 사람이 못 움직이는. 앞에는 이 성 놔두고 여리고성이 있고 뒤에는 홍해가 있는데 중간에 할례를 해요. 미친 짓을 해요. 왜 그러냐? 그 구원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부분인데 언약의 백성이라 상징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여기서 이 첫째 달 11일에 이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 이 경계 길갈의 진침에 애굽에 나온 지 40일 4일 모자란 날로서 유대 이 어린 양을 예비한 날 출애굽기 12장 3절에 그 날에 딱 4일 모질라게 가나안 땅에서 6월절을 예비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선별된 민족임을 구원을 설명하고 요단에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이거를 쭉 설명한다. 이거를. 이걸 우리는 주석 봐서 이렇게 알지만 얘네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아니 그거 모르겠어. 결혼 기념을 모르는 여자들은 거의 없어. 남자들은 있을 수 있어. 남자는 잘 모르. 여자들은 있어. 어. 그래도 이 사람도 남자들도 안 까먹는 거 있어. 지 생일. 마누라 생일을 까먹을 수도 자기 생일은 안 까먹어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그게 엄마 아빠한테 용돈 뜯는 계기니까 잘 기억하고 있겠죠. 보면은 아니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 3대 절기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 구원을 의미하고 오순절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수장절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얘는 크게 세 개 뒤에 절기예요. 세 절. 나팔절이 있는데 그거는 그 뭐냐면 저거 다음에 에스더 시대 때 일어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것도 구원과 관계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역사 6월절. 6월절 피 바를 때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는 거. 그거를 뭐냐면 가나안 땅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계속 이제 6월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제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거를 뭐냐면은 지켜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첫째 날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 텐트 쳤는데 여기다가 이걸 세워놓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어제도 제가 물어봐. 아니, 그 장례식을 갔다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어머니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형님도 아니고. 근데 같이 살아. 같이 살아서 거기에 뭐 결혼하나 누군지, 신우인지,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거 나보고 가야 되지 안 말아야 돼. 원래대로 하면 안 가지. 원래대로 하면 안 가. 어. 근데 되게 암에 걸리고 고통스럽고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많이 봤나 봐요. 암에 걸린 사람은 이제 요양을 했으니까 옆에서. 근데 이제 사모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란 말이지. 또 물어보더라. 가야 되는. 이 정도면 가라겠다. 갔어. 가니까 뭐라 그러냐. 안 갔으면 큰일 날 거야. 왜냐면 그 애가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엄마가 할머니랑 뭐 할아버지가 못 오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 가니까 교회 애 보내겠다. 자기도 오겠다. 뭐냐 우리는 사람이요 어려움 당하면요 죽는 모습 보면은 다음 세계가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왜? 죽음 앞에서는 아무 도도 없거든요. 재산이고 뭐고 자기 살아온 것도. 그리고 또 이게 보면서 가족인데 남편이 가족이지만 보면서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이게 저거 한 거죠. 또 교회를 약간 다녔던 분이고 딸이 간다는데 교회 못 가도록 또 막았으니까 데려간다고 또 데려갔었거든요. 저기 뒤에 우정 아파트인데 거기거든요. 신림동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보면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구원의 기회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문제 만날 때, 문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 보면은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본거지 쓰고 탁 건드려 나랑 사모를. 딱 보니까 뭐야 평창 할아버지야. 이름을 안 가르쳐줘. 이름을 언제 가르쳐주냐? 다음에 가르쳐줘. 다음 만나도 또 다음이에요. 이름 가르쳐준다면서요. 다음에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장난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만나면은 꼭 음료수를 사줘요. 음료수. 그래서 자기가 뭐냐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 주변에 예수님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형부가 매형인가 그러는데 매형이 참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오번주도 만나도 뭐냐 천국과 지옥은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죽으면 끝인데 왜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교회 어디 위치도 다 찾아놓고 참 신기해요. 아이 그러시냐고 알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평창 할아버지야. 아이고 애래봬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 구원의 기회를 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유월절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 봄남의 시기에 거기 통과해서 지나가게 하는. 아니 하나님은 그걸 다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고 또 처음이시며 끝이며 알파의 오메가. 옛날 그 강대상 보면 항상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베이스에 그렇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즘에는 잘 없는데 옛날 강대상 아직도 있어.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알파 이렇게 써가지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다. 끝이다. 그같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넣어놓고 있다. 그래서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마른 땅으로 걸어왔다. 원래는 이거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강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다. 너희들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텐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인도받아라. 아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데 외고를 가야 되냐, 그냥 인문계를 가야 되냐. 아, 아휴, 머리가 아파요. 생각날 때마다 이게 기도하다가 아까 만나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요즘에는 내신이 중요해서 그냥 가는 게 낫다고. 뭐, 이런 설득 한번 하는데도 힘들어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들은 돈 버는데 정신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부모들. 그러니까 내가 좀 신경 쓴다고 기도하면서 어떤 게 낫냐. 또 그거 관계된 또 선생님들 만나면 꼭 물어보면 어떤 게 나아요. 인터넷도 물어보고 어떤 게 좋아요. 어. 그 어느 정도 이제 얘기에 맞도록 얘기에 필요하도록 너는 뭘 원해? 자기는 수능으로 그냥 수능으로 대학하면 안 돼요. 원래는 요즘에 내신이랑 수능 근데 보통 보면은 재학생들은 뭐 내신으로 가는 게 낫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처음부터 수능으로 준비하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대학 공부만 가서 공부하면서 내신도 준비하고 범위에 수능도 있으니까 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성적이 안 좋다면 그때 한번 더 재수를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라. 근데 다음 달에 이제 방학이니까 이 방학 때 지금 고등학교 그 미리 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외고 같은 데 가면은 1학년 때 고등학교 진도가 다 끝나요. 근데 얘는 1학년밖에 안 했단 말이야. 2학년도 안 했어. 시험을 어떻게 보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니까 공부하고 와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들었는데, 어? 우리 고등학교는 원래 이렇게 하고 준비해서 오는데, 적응 못해요. 근데 그 선배 하나도 이제 잡혀서 내서 수능 준비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있겠냐?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내신 받아가면서. 어차피 수능 문제는 비슷해지니까 나중에 또 인도 받으면 한 번 더 한다고 재수 받았지. 그 부모가 그게 되냐, 할 수 있느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 기도하면서 자꾸 지혜를 짜내야 되잖아요. 100번 설명해야 되기도 하고, 또 같이 또 들어보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기도 하고. 나 잠깐 막 얘기하는데, 그거 뭐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을 계속 해봐야 된다. 계속 바뀌니까 입시도.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발 앞에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근데 홍해 나올 땐 정신없어서 이걸 못해요. 어. 요단에 와서는 이제 요단강에 와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또 홍해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40년 동안 들고 다닌다? 걔는 죽어날 거야 아마. 뭐 40년 동안 들고 다니세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단강에서는 이제 돌을 들고 나오죠.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는데 너무 크게 세우지 않아요. 작게 세우지도 않고 작긴 한데 왜 그러냐? 그 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의 의미가 있죠.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광야를 건넜다. 우리가 뭐냐면은 이 겉에 육신적인 의미보다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 마지막에 결론을 내요.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가는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라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게 해달라. 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대단하신 능력이 얼마나 되는 이거를 알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선교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 구원시키려고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하나 그냥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이 뭐냐 살리는 응답 받게 해달라.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미쳐버리겠다. 왜? 대척 1년 2년 했는데 힘든가 봐. 마음. 그래서 막 나한테도 막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주교를 탁 치고 왜? 그 목사님이 합칠 생각도 있는 것 같아.
나이가 어떻게 돼? 65세. 안 돼. 일단 무조건 70 넘겨야 돼. 기별 진짜. 합치면은 기분 좋아져도 자신이 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좀 골치 아파. 근데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 아니 젊은 사람이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 우리 교회 합초의 목사님 얼마나 동기와 야망이 충만한 걸로 보여요.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만약에 그 목사님 하고 싶으면은 자신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자기 아는 친한 목사님을 둘러서 볼 거야. 그래도 조금 기다리고 해야 될 거야. 근데 막 지금 좀 답답하다고 부흥 빨리 시키겠다고 우리 교회 다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인문주의 쓰면 골치 아파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 뭐 나 욕 있잖아요 욕. 욕이 뭐 그게 나쁜 짓 했다고 막 자녀를 다 죽이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이 욕을 욕기를 성경에 집어넣어서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어, 그 당하는 일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그거를 성경은 남기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나 하나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가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손해봐요. 엄청. 가문 복음하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자숙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후대들 앞에 보고 있는데 막 승질내고 다 승질내고 짜증내고 어디 왔다 누가 목사 열받아 새벽에는 한 번도 안 했어. 차 몰고 그냥 서울 올라왔어. 어머니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다가 또 나에게 나보고 전화해 커피 한잔 샀어. 뭐 알아. 왜 그러나 보니까 부부싸움하고 그 그 원래 마귀는 연말이 역사에 연말에 목사들 연말에도 머리 아프거든요. 내 생일 주제도 잡아야 되고 성탄절도 그걸 해야 되고 어떻게 행사해야 될 거냐 뭐 고민돼. 그래서 사모님한테 달력 좀 해달라고 시켜요. 근데 사모가 못 해주니까 다시 가게 떠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못 해주냐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는데 내가 그랬죠. 그거 말고 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서로 막말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하냐 싸우지 말고 싸우고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죽으니까 목회자 마음도 막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다시 내려가는데 잘 하겠지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너희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냐.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마지막 보세요. 3번에, 2번에, 4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에 강한 것을 알게 하려. 너희 여호와를 항상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뭐예요? 이 소문을 들은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요단강을 그 범람의 시기에 건넜다 하니까 마음이 녹았대. 그들이 정신줄을 놨대. 잃어버렸대.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기쁜 사람이 있다니까요. 희생 나 올게 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듯이 요단강 건너서 오는구나. 라합은 기뻐.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홍해 앞에 있으면은 약간 기뻐야 돼요. 요단강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도 통과했는데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나서는 어떻게 많은 응답의 문을 열까 기뻐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것도 관심이 너무 많은데 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살지 못하겠다. 주인 나를 데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억울해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셨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고 있다. 라고 응답을 누리는 거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림으로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기십니다. 어떤 응답이냐? 기념비적인 응답.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개인의 기념비적인 응답, 가정의 기념비적인 응답,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교회의 기념비적인 응답.
여러분의 이 사업에 또는 여러분 전문성에 기념비적인 응답 이거를 받아나가는 이 축복. 우스갯소리.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18일 날까지는 학교를 가고 19일 날 이제 회사를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청년 보면 겨울이 이제 바람이 찬데 직장이 됐으니까 이 직장이 바람이 찬 게 시원하게 느껴져. 시원하게 느껴져. 내가 갈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는 사람들은 시원해. 아니 대학 졸업식에 사람들이 안 와요. 서울대학교 졸업식 많이 오거든요. 웬만한 졸업식 잘 안 와요. 근데 오는 애들이 있어. 취직한 애들. 취직한 애는 기쁜 마음으로 와요. 좋은데 취직한 애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고 또 좋은데 취직 안 한 사람도 안 와요. 취직 못한 사람은 더욱더 안 와. 그래서 가보면요, 막 졸업 그게 쌓여 있어. 몇 명 안 와요. 보면은 지방대 같은 데 가보면. 왜냐 갈 데가 있으니까. 근데 갈 데가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갈 데가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내게 믿어지면 춥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 응답이 보여지면 축복이 보여지면 날이 안 보이면은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걸 믿는 자는 승리할 수 있죠. 승리하는 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또 이 여호수아의 제사장들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앞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이들 앞에 홍해가 요단이 이 광야가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념비적인 응답들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저희들의 산업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고 누려 하나님 후대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간증할 수 있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